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 3서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제자 가이오에게 칭찬과 축복을 적은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읽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진리의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함으로써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요한 3서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진리의 사역에 동참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가이오는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더베 사람 가이오인지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인지 고린도 사람 가이오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더베 사람 가이오라는 추측이 많기는 한데 그 당시 굉장히 흔한 로마식 이름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도 요한은 1절에서 이 가이오를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그를 칭찬하고 또 이 편지를 통해서 그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한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2절을 보시면 가이오에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더 있습니다.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라는 말씀만 보고 단순히 세상적인 성공과 부를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잘 보시면 앞부분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가 먼저 적혀져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부와 명예가 먼저가 아닙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답은 말씀 묵상과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만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영혼이 잘 되고 또 범사에 잘 되시는 저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또 3절과 4절을 보시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쁜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온 성도가 올바른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제자가 되는 일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청년부 제자반 성경 공부 시간에 제자 삼는 제자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기쁨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기쁨으로 사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예수님을 전하는 기쁨과 그 말씀대로 사는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는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또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요한이 가이오의 행동을 칭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가이오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을 섬겼습니다.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했던 가이오를 요한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사랑하는 것은 쉽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이오는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그들을 섬기고 대접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나그네는 그 당시 순회 전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순회 전도자들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머무를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 숙박업소나 식당 같은 곳에서 매일 머무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의 섬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가이오는 신실하게 사랑과 섬김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가이오에게 섬김을 받은 순회 전도자들은 증언, 즉 칭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 그 사랑을 증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대접이나 섬김, 사랑 등을 받으면 그 사람을 칭찬하고 또 자랑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순회 전도자들은 그 가이오의 사랑을 교회 앞에서 증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도 이 말씀처럼 주변의 다른 형제자매들, 특히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칭찬의 말들을 듣는 우리 평안교회 공동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7절 말씀과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일에 우리의 이름이나 영광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도 가끔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과 내 만족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나 내 만족이나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다른 형제 자매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저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8절 후반부 말씀에 적혀 있는 것처럼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교육자분들과 세계 여러 나라로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더욱더 섬겨야 합니다. 물질과 여러 가지로 섬기는 것도 또한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도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 날마다 기도로 섬겨야 합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삶 속에서 선교와 전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 말씀 중에 하나인 선교와 전도로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 생명을 흐르게 하는 우리 각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선교적 마인드로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선교적 마인드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고 악한 말로 남을 비방하고 다른 형제들을 섬기지도 않고 오히려 내쫓는 자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 교만한 사람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봤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불순종하고 내 힘만 의지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디오드레베와 같이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은 굉장히 열심히 하지만 말씀은 따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죄가 바로 교만이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죄를 가까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깨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사랑이 없는 모습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삽니다. 이기적인 모습으로 삽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다치고 쓰러져도 모른 척하며 삽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사랑이 없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만이라는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말씀 묵상과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이번 주부터 그 셀라이프 본문이 고린도 전서로 바뀌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창세기가 드디어 끝나고 고린도 전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새롭게 시작된 또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날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또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 늘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교만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말고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으뜸이 되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낮은 곳에서 섬김의 본이 되셨습니다. 그 모습을 담는 저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악한 말로 남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과 사랑의 말로 축복해야 합니다. 다른 형제들을 내쫓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대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11절 말씀에 적혀 있는 대로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을 만난 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에서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남을 욕하던 사람에서 칭찬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대접받는 사람에서 대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돼서 주님께 속한 자답게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 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매년 셀 훈을 정하는데요. 작년 저희 셀 훈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섬기자라는 셀 훈을 정하고 실천해봤는데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줌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었고 또 사랑으로 서로 섬겨줌을 통해서 세런들 각 사람이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는 모습들로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사랑과 섬김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편지를 통해 가이오의 행동을 칭찬합니다. 사도 요한이 칭찬하는 것이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칭찬한 것입니다. 저희도 가이오처럼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려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제자 삼는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망을 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결국 예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